네, 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사신신학으로 알려진 신죽음 이후의 신학으로 알려진 토마스 알타이저의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죽음의 신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종교 안에 썼을 때는 그냥 현대 신학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고전적 개념에 전능하고 약간 남성적이고 폭력적이고 인간과 아주 비슷한 인격 신 개념으로서의 유일신을 넘어서서 시인을 더 풍성하고 현대적 감각에서 우리가 더 넓혀서 이해하자. 초월과 내재 모든 걸 포용하는 우리가 다 포착할 수 없는 그 신성 그 자체를 이름 짓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두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독교 신앙을 재구성해보자 라고 할 때 1900년대 중후반에 나왔던 이런 운동의 일환으로서 이제 신죽음의 신학이 있고요. 그런 시성에서도 신의 인격성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약간 제우스 뭐 신처럼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하나님 야훼 신을 인간과 같은 인격 딱 하나로만 제한돼서 이 우리가 사는 이 시공간 우주와 별개를 분리는 어떤 공간에 존재하면서 이렇게 인간 세계에 오더 내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쪼물락쪼물락 세상을 조종하는 그런 방식의 고대적 신인 개념을 넘어서자라는 개념으로서의 신죽음 그리고 그런 고대적 신개념에 뿌리를 둬서 만들어진 2000년 동안 만들어진 그런 종교 체계, 인위적 종교 체계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검토하고 재구성해가자라는 기독교 안에서의 개혁 운동으로서의 크리스천 에이티즘이 있고 또 때로는 종교가 아닌 종교 바깥의 정치 철학적 입장에서 기독교의 언어를 새롭게 차용하면서 이제 공명되는 방향을 찾아 나가는 그런 방식의 운동으로 크리스천 에이티즘을 쓰는 지제과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크리스천 에이티즘 안에서 그야말로 에이티즘의 방점을 찍은 그야 가장 급진적인 사람이 또 토마스 알타이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타이저 글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분의 글이 직접 소개된 유튜브가 없는 것 같고 없기 때문에 제가 찾아 소개를 드리는 거고 기독교 내부에서 종교 개혁 운동하는 그 방향성 안에서는 가장 매운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1900년대 중후반에 좀 2000년대 초반까지 크리스천 에이티즘이라는 이런 운동이 하는 그 의미가 있어서 괜찮은데 요즘 현대 사회에서 이런 신학 안에서의 흐름을 모르고 그냥 요 말을 들으면 에이티즘 무신론에만 이제 방점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기독교 무신론이다 이런 표현이 이런 담론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쓸 수 있는 언어일까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를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한번 매운맛이지만 어떤 개념인지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2002년 책입니다. The New Gospel of Christian Atheism. 크리스천 에이스즘에서의 새로운 복음. 안에서 이제 하나의 그 작은 챕터를 이제 두 개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볼 때 이 책 안에서 예수에 관한 기독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앞에 내용은 이런 겁니다. 뭐 요즘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예수가 뭐 이제 중세근대 기독교 세계에서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엄청난 종교적 상징성을 가졌겠지만 현대 사회가 되면서 세속화가 되면서 그냥 하나의 무의식적으로 소비되는 이름이다. 그런 문제점을 보고 재구성하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서의 변혁 운동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예수의 이름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 그리고 종말의 사건을 내포하는 그런 종교적으로 살아있는 이름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역사적 변혁이나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이름 안에 담겨있지 않는다. 그냥 정체되고 반복되는 종교적 언어가 돼버렸다. 나는 이제 예수의 이름을 되찾으려 한다. 예수의 이름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기 부흥과 신의 죽음을 통한 새로운 창조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케노시스는 뭐 엄청 보수 기독교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 이걸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이걸 가지고 또 기독교의 정치성을 이해하려는 굉장히 공통 언어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알타이저는 이걸 자기 비움을 문자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많이 끌고 갑니다. 뒤에 나오는데요. 예수 이름은 신성한 이름으로 불릴 수 없다. 이러한 부재 없는 것은 신성의 부재이자 하나님의 부재이며 그 자체로 신의 죽음이 역사 안에서 세계 안에서 실제화되었음을 증언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의 죽음이라는 개념은 기독교 종교 안에서 이 언어를 쓰는 맥락은
따로 있다. 이 제가 철학 안에서 수천 년의 그런 고대 중세 근대적 형이상학의 틀을 깨부시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진 그런 모든 체계를 신이라고 하고, 그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했으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듯이, 기독교 안에서도 새로운 종교개혁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 신의 죽음 언어를 쓰는데, 근데 문제는 알타이저는 그런 비유적 개념으로 신의 죽음을 쓰는 게 아니라 신의 죽음을 문자적으로 말합니다. 뭐냐면 이 소멸, 신 자체의 자기 소멸을 의미하는 거다. 예수라는 이름은 무한한 자기 소멸의 상징이다. 왜냐하면 신이 이제 예수 안에서 그 신성함이 소멸됐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건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고 존재론적인 진짜 사건이다. 그 자기 비움이 비유적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해체한 사건이다. 예수의 정치성, 기독론을 이제 그렇게 세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신성화되고 성취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자체를 진짜 문자적으로 찐으로 신이 자기 비움으로 자기 해체, 자기 소멸의 길을 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 이름이 초월적 권위를 담지하지는 않는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더 이상 초월적 존재로 존재하지 않고 자기 해체로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종결한 사건의 표지이다. 아주 매운맛이죠. 인간과 동일해지기 위해 모든 신성을 철저히 소멸한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충격적 진실의 이름이며, 예수가 동시에 새로운 인간성과 새로운 존재 가능성의 출발점이다. 이 뒷부분은 신죽음의 신학에 이제 알타이저 말고 다른 신학자들도 다 얘기합니다. 폴 틸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의 초반이기도 하고요. 같이 공행하는, 넓게 보면 같을 수 있고, 하비 콕스도 이럴 수도 있고, 제가 지금도 활동을 좋아하는 존 카부터도 이런 입장이고, 새로운 이해, 새로운 사건 이런 식으로 출발점을 보는데, 다만 차이는 알타이저는 자기 소멸, 하나님의 자기 비움을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신의 소멸 사건으로, 실질적 소멸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부활의 이름이 아니고 십자가의 이름이고, 그래서 신 죽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어떤 사건을 그냥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승리 이름이 아니라 패배의 이름이다. 예수 이름은 단지 기독교 표식이 아니라 근대 이후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식을 깊이 통찰한 표지. 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보네포도 이런 얘기를 하죠. 독일의 히틀러 이제 암살 작전에 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보네포가 이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현대적 감각으로 이제 신 앞에 살아가는 그런 겸허한 신성을 쫓아가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건데, 그 하나님 없이를 진짜 알타이저는 문자적으로 가져갑니다. 신 없는, 문자적으로 없는 세상에서 참된 구원을 다시 묻는 자리다. 예수의 이름은 초자연적 개입을 위한 기도의 도구가 아니다. 비어있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가능해지는 공간을 연다. 그래서 이제 무속으로 부름받는다. 그래서 알타이저가 동양 종교 얘기라고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신론이 아니라 포스트 시어틱, 이제 신론 이후의 존재론이다. 이제 신 개념 자체가 이제 없는, 넘어선 절대자라는 개념 자체를 재구성하는 신학적 해체 작업. 자, 요 다음 챕터 하나 더 소개를 드릴게요. 좀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소멸이라는 챕터입니다. 이 신죽음은 알타이저의 신죽음입니다. 가장 매운맛이고, 적어도 기독교 안에서 신죽음이란 개념을 토대로 새로운 기독교를 얘기하는 그 운동 물결 안에서 가장 급진적,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추천해갖고 좀 소개드린 게 아니라 여기까지 매운맛도 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죽음. 세계 자체가 신 없는 실존으로 재구성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무신론이랑은 달라요. 기독교 시스템이 아닌데, 기독교 시스템이 가장 철저한 무신론이다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신이 죽는 장면을 예술을 통해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없었다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걸 말하는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의 죽음은 단순히 신에 대한 신념의 상실 아니고, 신의 부재에 대한 감정적 고통이나 뭐 실존적 절망, 그런 것도 아니다. 그냥 존재의 근거, 어떻게 보면 틸리 저격하는 것 같죠? 로서의 하나님 개념이 그냥 붕괴되는 거다. 신은 더 이상 세계를 떠받치지 않는다. 신 없이도 세계는 존재한다. 근데 폴틸리 같은 경우는 신은 세계를 떠받치는 모든 존재론적 근거, 형이상학적 근거,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저도 폴틸리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타이저는 그것까지 다 때려 부셔. 약간 이런 설명이죠. 근데 그렇게 해야만, 완전히 다 때려 부셔야만 신의 죽음이
인간의 해방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냥 스스로 이제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 자기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거의 애매하죠. 기독교 바깥에서 기독교 때려부시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야 사실 비슷해요. 너네 종교 그거 리추얼, 언어, 종교 문화 다 때려부시 다 없애야. 응, 그런 거 하지 마. 기도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스스로 쓸 수 있지. 자율적 인간이 되어야 되잖아. 라는 얘기를 기독교 안에서 하는 게 되게 매운맛이에요. 그래서 시인의 자기 소멸 완전 없어져야만 인간은 참으로 자율적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세속화 개념도 아니죠. 세속화 개념이 현대 사회에서 종교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될까? 어떤 매너를 갖춰야 될까?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세속화 신학이라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 진정한 정발론이다. 신이 다 완전 해체되는데 뭐 어쩌라고 그런 거죠. 신의 죽음은 모든 종교적 형이상학적 기초의 무효화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전혀 새로운 형태의 의식과 존재 양태가 출현할 수 있게 됐다. 얼마나 새로운 걸 말할 수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 종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저는 떠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최근에 구구 운동으로 막 이런 사람들이지만 문자주의 종교 운동이 저는 좀 부응하는 거지. 극단적 불안으로 인해서 그런 종교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지. 지금 알타이저 말고 이 다른 의미의 친죽음, 그래서 고정적이고 좀 부정적이고 그런 억압적 신개념이 아닌 그 풍부한 상상 위에서 새로운 이 종교를 찾는 신앙 운동이 많이 벌어지겠냐? 하면 저는 잘 못 찾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토론을 많이 하고 그런 가능성을 열고 신앙의 언어를 재구성해서 리처를 재구성하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그런 새로운 신앙의 길을 좀 만드는 데 집중하고 싶은데 여기에 에너지를 쏟는 신학적 목회자 많이 못 봤고 이런 운동에 참여하려는 새로운 방향을 찾으려는 신앙인 또 사실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생겨나고 있냐?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출연 잘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좀 극단적인 문자주의 교회들은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것 같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알타자는 그렇게 전망했다는 거죠. 그분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이었으며 십자가는 단순히 고단이나 죽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완전히 부정된 사건, 자기 소멸의 상징이다. 예수는 이제 신의 자기 소멸의 상징적 공간으로 예수를 이제 이해하는 거죠. 인간 존재 밖에 초월적 권위가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처음부터 기독교 세계에서 태어나서 또 기독교 세계의 이런 형이상학적인 그 체계가 주는 억압으로 평생 고생한 사람은 이걸 다 때려 부시는 게 해방이라고 생각할 것 같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2002년 때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기독교 이런 뭐 어쩌고 막 부활이 어쩌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만나지만 그런 친구였을 때 굉장히 어이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였거든요. 제가 좀 어렸을 때. 그러다가 기독교로 입문해서 좀 오히려 신선하고 재미있고 나를 새롭게 재구성해야지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평생을 이 안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이렇게 다 없애야 좀 해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인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메시지가 오히려 또 자유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알타이저 신앙을 소개하지 추천하지는 않지만 이런 해방 위에서 그럼에도 나는 기독교를 재구성해서 그런 초월적 개념 모두 없애지만 기독교를 실천해 나갈 거야. 가능하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확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많냐 하면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그냥 무신론 그런 것보다 더 급진적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알타이저가 말하는 건 단순히 무신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존재를 포기하고 부정했다는 전복적 인신, 스스로 죽음, 스스로 사라짐, 해체 그렇게 같다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무신론도 아니다. 하나님 고통과 죽음 속에서 드러나며 죽은 신의 모습으로 거룩하여 완전히 제거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 진짜 자기 부정을 신이 스스로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렇게 태어난 자기 초월 운동이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끝맺은 사건이다. 신의 자기애체는 인간 존재의 해방이자 구원이고 전통적 교리에서 말하는 화목, 속죄 이런 것도 속죄, 화목 혹은 구속 이런 개념도 다시 해석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자신을 끝내기 위해 죽은 것이며 이런 이야기도 아마 대부분 분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이제 매운맛이죠. 그 죽음을 통해 새로운 현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공동체를 여는 것이다. 복종이 아니라 철저한 현실성 안에서
죽은 신의 흔적을 따르는 것이다. 저는 약간 중도 입장이고 혹은 뭐 온건 진보일 수도 있는데 현실적 생각을 하면서 종교 생활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현실 사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생계를 꾸릴 거고, 내가 어떤 꿈을 가질 거고, 뭐 어떻게 분투할 거고, 뭐 이거를 철저하게 하는 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초월적 신비의 문을 열어놓는 거, 저는 거기서 종교의 가치를 찾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타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초월적 가능성을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려야만 현실성 안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신이 한 게 스스로 끝맺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는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믿는 사람은 완전히 급진적으로 돌아서서 가야 한다. 그리고 신의 자기 소멸을 뭐랄까요? 제가 알타이저 이해한 방식으로는 추모하며 내가 현실적으로 분투하며 살아가야 한다. 라는 방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은 자신을 죽음으로 곧 그 자체로서의 죽음으로 해방한다. 오직 예수 안에서 발생하며 예수 자신이 바로 신의 자기 소멸이며 신의 절대적 자기 소멸이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해석을 가지고 그래도 이게 좋다. 여호 위에서도 나는 신앙을 재구성하고 싶다라는 것도 개인의 선택이죠. 개인의 선택이고 제가 엄청 추천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주의해야 한다는 거. 자, 알타이저 좀 주의 필요해요. 자, 이런 식으로 주의를 했으면 하는 사람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바트어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그런 종교를 완전히 떠났다는 거를 충실히 소개했어요. 최근 1년 전, 2년 전에. 그러니까 완전 보수 문자주의 교회에서부터 중간 단계부터 부활은 제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까지 가면서 결국 이제 이렇게까지 가면지만 그렇지만 뭘까요? 신학 연구 짱 좋아. 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신학 해석들 이거 안 돼.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사본학자죠. 그러니까 이 바터만 이야기를 보는 건 좋은데 잘 소화해서 자기 신앙의 어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소스로 저는 썼으면 좋겠고 지적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공명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쓰면 좋겠어요. 여기에다가 지적이 하는 종교 언어에 너무 의미부여를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종교적 체계를 만들 때 그래서 지적의 글 혹은 유튜브 영상 지적이 직접 말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직접. 자, 알타이저는 사실 요 내적 논리로만으로 봤을 때 기독교 종교적 가능성 운동으로 재구성될 수 있냐고 하면 전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걸 소화해서 신앙의 길을 여는 거 가능은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은 하다. 하지만 이제 내적 논리라고 하는 게 예수는 누구냐, 신은 누구냐, 종교는 뭐냐로 할 때 내적 정합성에 있어서 그 종교의 가능성을 말할 수 있는 내적 논리가 없다 혹은 부실하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무신론의 개념을 좀 주의하는 게 좋겠다. 이게 왜냐하면 알타이저랑 지적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기독교 무신론이라고 하면 원래는 사실 기독교의 방점이 있으면서 개혁운동으로 무신론이지만 지금은 그게 아닌 방식으로 좀 더 활용이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몇십 년 전과 다르게 그래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신론과 기독교 무신론에 관한 영상 따로 있으니까요.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